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결심으로 내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주님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정말 처녀들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청년들이 참 많은데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죄송한데 그 뒤에 문 좀 닫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빛 번진 때문에. 감사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날씨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바쁘더라고요. 청년들이 갑자기 일도 생기고 또 건강 때문에 못 오는 청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이 세상에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던 인간이, 죽어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 길이 열렸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짊어지신 채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시어 인간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나요?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죠? 관계가 맺어지려면요, 한 명만 그냥 뭔가 일방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양쪽 모두 말하고 양쪽 모두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대화이자 관계를 맺는 것의 기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일방통의 관계로 형성될 때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의 우리가 하나님께 말하고요,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별로 듣지 않아요.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등장해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한나라는 여인의 자식이었어요. 사실 한나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 당시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요, 저주받았다는 뜻과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고 서원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한나가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서원대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좀 지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좀 애가 많이 자랄 때까지 좀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이에요. 좀 내 곁에 오랫동안 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한나는요, 그녀의 소원 기도대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데려갔어요.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 그리고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라는 말은요, 걷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아주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엘리 제사장과 그의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즉,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가 된 거예요. 누가요? 사무엘이.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들까지 크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그리고 2절이 이 사실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구절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지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과연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아마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듣지 않았다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아요.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는 이 말이 이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어요. 그의 눈이 육체적으로 어두워진 것도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요, 이 사무엘서의 기자는 그것보다는 그의 영적 분별력이 없었음을,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엘리 제사장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 굉장히 어두웠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는 한 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기서 말하는 등불은요, 성전의 그 어둠을 밝히는 등잔불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때가 아직 이른 새벽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사실은요, 더 나아가 이스라엘에 아직 소망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등장할 이 사무엘, 이 어린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우리 4절에서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야에게로 가서 이르되 하찮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을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대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부른 게 아니니 가서 뭐라고 했대요? 가서 자라. 다시 가서 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두 번째예요.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 갔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여전히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말해요. 엘리 제사장은 세 번째야 사무엘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일러줘요. 드디어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된 사무엘. 그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바로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집안에 대한 그의 그 집안이 멸망할 것에 대한 그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까 잠시 나누었듯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정말 심각했어요. 특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슴지 않고 죄를 지었던 인물들입니다.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오늘날에도요, 어떤 타락한 리더들을 이야기할 때는 홈니와 비느하스와 같은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심판에 대해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2장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무런 태도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 그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최후 통첩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어린 사무엘을 3번 부르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설교자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크게 4가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4가지를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 우리의 생각을 만드신 분이세요. 즉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나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이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 느낌과 생각에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실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과 생각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도 나누겠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주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사람은요, 일상생활을 같이 하며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 때로는 자녀를 통해,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형제 자매를 통해, 때로는 교회 지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방법이 처음 세 가지 방법을 모두 감싸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 성경이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절대로 성경 말씀과 대치되지 않습니다. 성경의 그 전체의 가르침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때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음성을 주셨다. 야, 쟤한테 좀 시비를 걸라고. 제가 요즘 좀 한테 미우니까 나를 통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확증하는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즉, 앞에서 나눈 세 가지 방법 모두 성경을 통해 검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계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바로 살아계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이 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예요.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이 편지가 누구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명령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재앙이 임한대요. 왜요? 이 말씀이 단순히 요한이 쓴 편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신약성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약 1809절 정도가 돼요. 1809절 정도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에 해당하는 189절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도 이 구약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신약은 말할 것도 없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인간 저자가 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쓴 어떠한 편지가, 어떠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의 기자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감,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요, 감동이란 계시를,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계시를 권위 있게 전하기 위해 성령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어떤 인격,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환경을 초자연적으로 사용하여 주장하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 전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해서 쓴 게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그냥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따라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한 저자를 통해 그 저자의 인격, 경험, 상황, 환경, 그 모든 것들을 활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의미에서의 영감은 오늘날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야, 내가 하나의 영감을 받아 썼어. 성경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기서도 나옵니다. 한국에만 예수님이 몇 명, 성령이 몇 명, 하나님 몇 명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한 게 전부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오늘날에 이런 의미의 영감은 없습니다. 즉, 이 성경 이후로는요, 그 누구의 말도 성경이 될 수 없어요. 우린 이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둡니다. 전통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 교황의 말에 굉장히 권위를 둡니다. 그렇게 말은 하진 않지만 때로는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의 말일지라도, 성도가 10만 명일지라도, 그런 교회 목사님일지라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목사님일지라도 성경 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최종 권위를 두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다못해 모차르트가 직접 쓴 악보가 4개 있어도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장갑 끼고 만질 거예요, 아마. 가문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직접 쓴 어떤 희곡이나 그 편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아마도 함부로 건들지 않을 거라고요. 굉장히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나요? 진짜 이 성경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요, 이 성경에 권위를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성경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음성이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교회에 많이 와야 됩니까?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에요. 기쁨을 준대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즐거우신가요? 기쁜가요, 여러분? 막 기쁘게 막 즐거움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나요? 막 기쁘고 즐겁나요? 제가 군대 입대하고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께 편지를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읽었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읽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병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요, 밤에 그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를 밤에 침낭을 뒤집어, 밤에 뭐 불빛이 비치면 안 되거든요. 침낭을 뒤집어 쓰고 후레쉬를 비춰가면서 읽고 또 읽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 되냐고요. 하다못해 애인이 써주는 편지도 그렇게 소중한데, 우리 나의 부모님이 써주는 그 편지도 그렇게 소중한데,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편지, 러브레터인 이 성경은 얼마나 더 귀중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쁩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이 말씀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했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 사람들이 한 10명 있었을까요? 엄청 많았을 거예요. 정말 많았을 겁니다. 사무엘만 있던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일명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저 지옥의 땔감이었던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그 가운데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과 같이 살고 있던 엘리 제사장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 나이가 아마 12살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더 어렸을 수도 있어요. 어린이였어요, 여러분. 아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10살밖에 안 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듣는 사람이 없었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편애하셔서 그런 건가요? 사무엘만 편애하셔서 사무엘에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처럼 말씀이 풍부한 시대가 또 언제 있었을까요? 지금 이 시대요, 여러분. 수많은 번역의 성경이 있고요, 디자인도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종이 재질도 천차만별이에요. 성경 신앙 서적은 넘쳐나고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유튜브, 라디오, TV에서 수많은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런 시대가 또 언제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일반인들은 성경도 못 읽었어요. 사제들만의 권리였습니다. 특권이었습니다. 읽고 싶어도 못 읽었다고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시대예요. 드라마 성경이라고 있어요. 연예인들과 성우들이 생생하게 읽어주는 성경도 있어요. 그거 들으면 진짜 막 실감 나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의 홍수와 같은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참 신기하고 이상한 것은요, 이 시대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요,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성장했고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는 화려합니다. 아까 나눈 것처럼 수많은 설교가, 수많은 신앙서적이, 수많은 번역의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세계가 어둡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왜 어둡습니까? 왜 영적으로 어두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시대 같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더욱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시선과 마음을 돌려 세상을 바라봐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 너무 화려합니다. 재밌어요. 당장 대학 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렇죠? 세상이 비교가 안 됩니다, 이것과. 교회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요, 영상을 잘 제작하고 미디어를 막 하고 막 찬양을 화려하게 해도요, 결국은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 세상을요? 우리의 관심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밀려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 없죠.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솔직히 하나님과 15분 시간 보내는 것은 조금 아까운데,
친구들과는 하루 종일 노는 것은 시간이 안 아깝잖아요. 공부를 위해 10시간 투자하는 것은 전혀 아깝지 않은데 교회에서 2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솔직히 아까울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께 10,000원, 50,000원 헌금하는 것은 아까운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때는 그것이 몇십만 원이든 그것이 몇백만 원일지라도 아깝지 않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중에 또 주말에 퇴근하면요, 또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것보다는요, 축구 하이라이트 보고요, 예능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솔직하게. 만약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이 가 있고 다른 것에 생각이 가 있고 다른 것에 마음과 나의 관심이 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조차 없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복 자체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을 또는 이 세상을 추구하고 바라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나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말씀을 읽으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시간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를 말씀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메뚜기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누리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